반갑습니다. 오늘은 잠언 2장에서 4장까지 함께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난주에 잠언 1장 할 때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잠언은 살아가는데 경계가 되는 짧은 금원의 모음이다 이런 이야기 드렸고, 잠언의 중심 주제는 지혜다.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의 토대 위에 율법의 정신과 규정을 실생활에 적용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언약과 율법을 지키는 지혜로운 삶과 이익과 탐욕을 쫓는 어리석은 삶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1장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지혜는 너무 중요하고 유익한 것이다. 지혜를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권위자의 훈계와 가르침을 잘 들어야 한다. 재앙과 멸망으로 이끄는 악인들의 속삭임을 따르지 말고 안정과 평안으로 이끄는 지혜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2장에서 4장까지 내용은 2장도 세 부분, 3장도 세 부분, 4장도 세 부분 나눌 수 있는데, 이걸 다 통합해보면 2장, 3장, 4장의 내용은 지혜에 대한 두 가지 권면으로 정리됩니다. 하나는 지혜에 대한 권면이고요. 다른 하나는 지혜로운 삶에 대한 권면인데, 이 지혜로운 삶에 대한 권면도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과 선을 행하며 의롭게 살아가는 것으로. 먼저 지혜에 대한 권면을 보면 2장 1절부터 9절까지 지혜를 귀하게 여기고 지혜를 구하고 찾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과 정의와 공평과 정직의 복된 길을 깨달을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2장 10절과 19절의 말씀은 지혜가 너의 영혼을 즐겁게 하고 너를 지켜줄 것이라고 합니다. 그 지혜가 악한 자들과 음란한 여자에게서 너를 건져줄 것이라고 합니다. 3장으로 넘어보면 3장 11절에 20절은 지혜가 무엇보다 값지고 유익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는 자는 복이 있다. 지혜를 통해 장수와 부귀 영화를 누리고 기쁨과 평화를 얻는다. 그러면 4장 1절에서 9절은 나의 아버지는 나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지혜가 얻음이다. 그러니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소중히 여기며 지혜를 가슴에 새겨라. 그 지혜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그 지혜가 너를 높이고 존귀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지혜에 대한 본면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지혜를 찾고 구하여서 지혜를 얻어라. 지혜는 무엇보다도 복되고 가치있고 유익하다. 그 지혜가 너를 지키고 너를 존귀하게 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부분은 지혜로운 삶에 대한 부분인데, 지혜로운 삶에 대한 부분도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부분입니다. 이거 3장 1절에 10절 부분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여라. 여호와의 인자와 진리를 너의 마음에 새기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악을 멀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너의 재물과 소득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를 공경하면,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혜를 얻고 존중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의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너의 몸이 치유되고 건강하게 될 것이다. 너의 창고가 가득하고 양식이 넘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하라. 두 번째는 선을 행하고 의롭게 살아라고 합니다. 2장부터 보면 2장 20절에서 20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직한 사람은 살아남고 악하고 진실을 하지 못한 사람은 땅에서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3장으로 와보면 3장 21절에서 35절은 선을 행하라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데,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주저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이웃에게 인색하게 굴지 마라. 이웃에게 해가 될 짓은 구상도 하지 마라.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과는 까닭없이 다투지 마라. 또한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따라하지 마라. 왜냐하면 여호와는 역겨운 일을 하는 사람과 악한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신다. 하지만 의로운 사람과 겸손한 사람은 복을 내리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혜 있는 사람은 영광을 받지만 미련한 사람은 수치를 당할 뿐이다. 4장으로 넘어오면 4장 10절에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의 삶을 살지 말고 의인의 삶을 살아가라. 지혜로운 의인의 삶을 살아가면
막히지도 않고 넘어지도 않을 것이다. 악한 사람처럼 살지 마라. 그들은 악한 방법으로 악을 저지르고 폭력으로 빼앗고 해를 끼친다. 결국에는 의인의 길은 햇살에 비치지만 악인의 길은 캄캄해서 넘어져도 무엇 때문에 걸려 넘어졌는지 알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4장 20절에 27절은 너의 마음을 지키고 똑바로 살라고 합니다. 입으로는 왜곡된 말이나 속이는 말을 하지 말고 눈으로는 앞만 똑바로 보고 살며 발로는 디딜 곳을 잘 살펴서 좌로든 우로든 빗나가지 말아라.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삶에 대한 권면을 보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아라. 선을 행하고 의롭게 살아라. 이 말은 뭐냐면 언약에 맞게 살고 진리의 말씀에 맞게 똑바로 살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과 은혜를 베푸시고 영광을 받게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잘 살기를 원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든 상관없이 모두가 다 잘 살기를 원해요. 우리 모두 건강하게 살길 원하고 행복하고 또한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살기 위해서 여러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을 두는 것은 재산, 지식, 외모, 능력, 지위, 권력, 명예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조건들이 더 많이 갖춰지면 더 잘 갖춰질수록 더 잘 살 것이라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조건을 두루 갖추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달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살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니 지혜를 얻어라. 여러분, 우리는 이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혜를 알 수 있고 지혜를 깨달을 수 있어요. 지혜는요, 은혜 입은 자,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인 구원받은 자인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구원받았다고 다 지혜를 얻는 거 아닌데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11절 이렇게 하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이거와 병행구절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그리고 1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마태복음은 좋은 것, 누가복음은 성령. 근데 이 좋은 것과 성령은 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 성령을 신명기 34장 9절은 지혜의 영이라. 그러니까 좋은 것, 성령, 그 지혜는 같은 맥락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찾으면 어쩐다고요? 지혜를 주신다고. 이 지혜는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는 겁니다. 또한 이 지혜는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평화롭게 살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5가지로 정리된다고. 첫 번째, 지혜를 얻으려면 우리의 지혜가 빈약하다는 것부터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수긍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똑똑한 척, 아는 척,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빈약함, 우리의 이 가난함을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답답한 사람,
목마른 사람. 여러분, 속담에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고 답답한 사람이 우물 판다고. 지혜를 얻으려면 이 빈약함, 이 얄팍함, 이 허접함을 우리가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다. 두 번째, 지혜를 얻으려면 지혜를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지혜를 대하는 그 마음가짐과 태도를 고쳐먹어야 됩니다. 지혜를 가치 있고 유익하게 여겨야 되고, 지혜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지혜를 필요로 해야 되고, 지혜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사람들은 지혜의 가치와 지혜의 유익을 모릅니다. 그 지혜가 얼마나 귀한 줄 모르고, 지혜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지혜가 필요한 줄도 모르고, 오히려 그래서 지혜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지혜를 터부시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를 얻고 싶다면, 지혜를 얻으려면 지혜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지혜를 사랑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혜를 얻으려면 지혜를 찾고 구해야 합니다. 지혜를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 지혜를 얻기 위한 적극성, 자발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알기 위해 그것을 찾는 노력을 해야 되고, 얻기 위해 그걸 구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 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 능력, 은사, 권세 이런 것만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모두가 다 아는 솔로몬의 1000번째 이야기는 다 알잖아요. 다 알면서도 왜 지혜를 구하지 않아요? 다 아는데 다른 거 구하잖아요. 지혜를 얻으려면 그 지혜를 찾고 구해야 합니다. 네 번째, 지혜를 얻으려면 훈계를 들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훈육, 교육입니다. 그리고 교육은 가르치는 활동이라는데, 지혜를 얻으려면 누군가로부터 듣고 배우고 훈육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훈계는요, 언제나 불편한 가르침이고 받아들이기 힘든 가르침입니다. 인생은 이 불편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만큼 잘하고 깊어지는 겁니다. 훈계를 받는다는 것은 고단한 과정입니다. 뭐 취미나 놀이처럼 그렇게 쉽고 재밌는 과정이 아닙니다. 지혜는 편하고 간단하고 스마트하게 한 방에 얻을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프로그램 참여한다고 무슨 은혜 한번 받는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좋은 것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모든 좋은 것은 불편해야 하고 힘들어야 하고 고단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으려면 불편하고 힘들고 고단한 누군가의 훈계를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혜를 얻으려면 지혜를 익혀야 합니다. 앞에 훈계를 듣는 것들이 교육이라고 한다면, 지혜를 익힌다고 할 때 이건 학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우고 익히는 활동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혜는 삶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활 속에 그 지혜를 익혀야 하는 겁니다. 네. 내 몸에 익혀야 한다. 네. 익히는 것들이 다르게 하면 묵상하고 기억하고 대생질하는 것. 그리고 지혜의 삶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지혜의 삶을 생활 속에서 경험해봐요. 언약의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서 익혀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 때 삶이 어떠한지 그걸 경험해봐야 하는 겁니다. 과연 그렇게 살았더니 정말로 은혜를 입고 존중을 받는지,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를 정말 지도하시는지, 과연 몸이 치유되고 건강해지는지, 과연 생활에 부족함 없이 풍족한지, 그렇게 살면서 지혜를 배우고 익혀야지 그게 지혜가 되는 겁니다. 또한 율법의 정신과 규정에 맞게 선을 행하고 의롭게 사는 것을 살면서 익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교율과 원리에 따라서 선을 행하고 의롭게 살아갈 때 인생이 과연 어떻게 되는 건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고 은혜를 베푸시는지, 과연 막히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지,
과연 우리가 가는 길에 햇살이 비치는지 그렇게 살면서 지혜를 익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으려면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적용하면서 지혜를 익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나의 습관이 되고 나의 기술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우리의 지혜가 빈약하다는 것부터 인정하자. 두 번째, 지혜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 세 번째, 지혜를 찾고 구해야 된다. 네 번째, 불편하고 힘들고 고단한 그 누군가로부터의 훈계를 들어야 한다. 다섯 번째, 지혜를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배우고 익혀야 한다. 지혜를 얻기 위해 이 모든 과정이 필요하고 또 이 모든 과정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당장 이 모든 과정을 전부 다 할 수는 없다는 게 현실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여러 가지 꼭 지혜에 필요한 얻기 위한 이 과정들 중에 이번 주는 이거 하나만은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건 이겁니다. 두 번째, 지혜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한 주 지혜를 귀하게 여기면서 좀 살자고요. 지혜에 대하는 마음가짐이라도 올바르게 바로잡자. 지혜를 값지고 유익하게 여기고 지혜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다는 그 필요성을 느끼고 지혜에 무관심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지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우리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보자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냥 그런 마음이 들도록 내 마음 나도 알 수 없어. 내가 그 마음이 들어야지 그래 될 거야. 아닙니다. 마음이 생기도록 기다리거나 내버려 두지 말고 마음을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내 스스로 다짐하는 겁니다. 나는 지혜를 귀하게 여기겠다. 나는 지혜를 소중하게 여기겠다. 나는 지혜를 사랑하겠다. 사랑하는 위안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막 주시지는 않으십니다. 지혜를 얻을만 해야, 받을만 해야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그 얻을만한 그 모든 것들을 다 갖출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이 지혜를 귀하게 여기는 것만큼은 우리가 한번 갖춰 봅시다. 그래서 그 지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한 주 한 주 지혜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지혜가 자라고 우리 삶이 지혜의 열매로 풍성해져 가기를 그렇게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